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이름에 힘입어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으로 오늘 함께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한 절씩 살피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는 이쪽에서는 가이사랴 쪽에서는 고넬료가 환상을 받고 이쪽 욥바에 있는 곳에서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인지 베드로는 의아해 했었고, 고넬료 쪽에서는 직접적으로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한 60km 정도 되는 거리니까 한 이틀 걸리는 거죠. 이틀 걸려서 가서 한낮에 정오 즈음에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이제 찾아옵니다. 그래서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이제 묵는 거죠. 그러면 고넬료의 그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벌써 2밤을 잔 겁니다. 이틀을 잤죠. 그리고 하루 저녁 잔 뒤에 베드로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11장에 보면 이 내용이 한 번 더 설명이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 6명이 동행한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 베드로 한 명, 베드로와 동행하는 유대인이겠죠? 유대인 6명, 7명이죠. 그 7명하고 그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 같이 해서 이제 떠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23절, 24절이죠.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형제들이 이제 6명이고, 그게 뒤에 나오니까 6명이 갔고,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가이사랴에서 데려온 사람들은 4일 만에 돌아간 거죠. 4일 만에 돌아가서 고넬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가서 4일째는 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정도 됐을 때 여기 친척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그러니까 우리도 가족 있죠. 일촌도 있을 수 있지만 가족, 가까운 이렇게 형제들 같이 해서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5, 2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았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도와주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고넬료가 그만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왜요? 흰 옷을 입은 빛나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청했기 때문에 신적인 명령에 따라서 베드로를 맞이해야 되는 본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존경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열일 다 제쳐두고 이제나 저제나 언제쯤 올까 이렇게 가족들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고넬료가 맞이를 합니다.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절했죠.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일어서라. 이렇게 일으킨 거죠. 같이 이렇게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같은 이렇게 높낮이가 없어요. 같은 입장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같은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좋죠. 그건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니까. 그러나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은 베드로라고 하면 벌써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스스로를 철저히 쳐서 본인을 너무 오버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래 뜻이 뭐냐면요. 부풀리다라는 뜻이에요. 부풀리다. 그러니까 자기의 실제보다 부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수제자 정도 되면 뭐 이렇게 목에 좀 힘도 주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이 지금 새로 예수 공동체의 어떻게 보면 수장인데 뭐 당연히 저 사람은 저 정도 해도 되겠지라는, 자칫 잘못하면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less than이 없어요. less than human. less than human. 인간 이하죠. 그거 없어요. 그 굉장히 큰 오류, less than human의 가장 큰 인류 역사에서 오류가 뭐냐면 유대인 학살이에요. 네,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less than.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퀴벌레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바퀴벌레, 해충이라 그랬어요. 해충. 일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개봉했던 영화 중에 보면 뭐 아파트에서 이렇게 막 할 때 거기 바퀴벌레 이렇게 표현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영화 보면. 그게 다 그 less than human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나온 거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약간 떨어지게 보는 거. 그 신앙인들한테는 정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인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이제 일으켰죠. 문 입구에서 일으켜서 아마 고넬료와 베드로가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갔더니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예. 우리 신앙인들 늘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인데 모여 있었죠. 그러면서 말을 먼저 해요.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전혀 못 만나게 했던 것은 아니에요. 전혀 어떠한 그런 것들을 완전 금지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으로 정해진 것에 있어서 조심이 없잖아요. 또 그 사람들은 개인별로 집이면 집 이런 곳에 개인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우상과도 접촉했던 사람들이고, 또 먹는 것도 전혀 유대인들의 그 음식 정결 규례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람들과 같이 섞이게 되면 그런 부정한 것에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극히 조심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를 하셨다. 그게 욥바에 있을 때 옥상에서 보았던 환상 중에 여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앞에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그 음식,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그 사람, 하나님께서 받아준 그 존재, 그 사람들에 한해서는 어느 누구라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마라. 우리 스스로 알아서 우리가 경계선을 정하거나 우리가 어떤 벽을 쌓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 교훈을 환상을 통해서 배우고 베드로가 즉시 순종했어요.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그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까지 왔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더 힘들어요. 그걸 깨기가.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요것만큼은 내 스타일이고 내 방식이고 나의 어떤 내가 충족되어야만 되는 그것으로 계속 해왔던 것인데, 베드로가 오죽하면 3번이나 연속 거부했잖아요. 난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3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받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유대인 입장에서 같이 동행한 사람들을 같이 데려간 것은 정말 지혜로운 거였어요. 지혜로운 동행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증인으로 다 옆에서 보니까. 그런데도 본인이 책임자로서 그렇게 이방인들과 만난다라고 하는 그것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그 본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의 잣대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그 화살을 날릴지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 내가 묻겠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니? 라고 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래, 한번 너의 스토리를 말해봐. 라는 거죠. 우리 이제 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지냈어? 아니면 뭐 여기까지 오게 된 어떤 뭐가 있었어? 아니면 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당연히 베드로 입장에서는 베드로를 부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본인 입장에서 알죠. 그렇잖아요. 뭐 어떤 특정한 것을 잘하는 전문가를 우리가 모실 때는 그 전문가가 갖고 있는 전문성 때문에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도 베드로는 참 이렇게 좋은 인격적인 모습이죠. 네, 한번 무슨 일로 불렀는지 한번 말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넬료가 이제 말을 해요. 내가 나흘 전, 자 4일 전이라고 했죠. 4일 됐다고 했잖아요.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지난번에 있었던 그 스토리를 그대로 얘기해요.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언제? 제9시. 제9시는 플러스 6이라고 그랬죠? 그럼 오후 3시. 아주 한낮이에요. 그 한낮, 그때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큼 참, 뭐 제가 볼 땐 그래요. 기도하는 것만큼 거룩한 행위가 없어요, 사실은.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강할수록 기도 잘 안 돼요. 진짜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겸손한 행위이면서도 아주 경건한 행위죠.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그 뜻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구제를 기억했다. 구제라고 하는 부분은 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이용할 수 있는 최악의 나쁜 사람들이 고리대금업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 하는 거죠.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고 도울 수 있도록 마음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경건함이 구제로 연결되는 것은 유대인 율법에서는 뭐 일반적이었어요. 경건한 사람들은 대부분 구제에 힘썼죠. 그래서 청교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신이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제예요. 검약, 굉장히 전략하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구제 부분은 이 사람들 꼭 실천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했다라고 그래서 당신을 청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청해서 무엇을 들으려고 했는지에 대한 말은 없어요. 그냥 청하게 된 그 계기만 한 거죠.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참 잘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잘 모르겠다. 당신을 청하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명한 것으로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지금 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당신을 메신저로 삼아놓고 당신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본인이 먼저 깨달은 것을 얘기하죠. 여기 사람의 외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민족이에요. 민족. 그 다음에 국적,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그런 거겠죠. 왜냐하면 35절을 보니까 각 나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뭐를 없애고 계시냐면요. 이방인을 없애고 계세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이 경계를 지금 하나님께서 없애고 계시는 중인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그동안은 유대인이면 유대인, 이방인이면 이방인, 그게 가장 극명하게 갈려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이방인의 뜰, 거기는 그 담벼락에 써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 여기 넘으면 죽는다. 써 있어요. 그럼 못 들어오는 거죠. 다 칸막이 쳐놨어요.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이방 지역에 가서 이적도 행하시고 구원도 베푸시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이때에 어떠한 경계도 필요 없다. 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노예적 두려움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경건하면서도 존중하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에 대한 그 존중감을 그대로 그에 합당하게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여기서는 율법 말씀입니다.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 다 받는 줄 내가 깨달았다. 여기 만유의 주라고 쓴 표현이 뭐예요? 만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주라는 뜻이에요. 온 세계의 주라는 뜻이에요. 온 세계의 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뭐고 이제 없어요. 그 벽을 다 허물었으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시편 107편에도 보면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요한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죄를 지은 자들 와서 세례를 받고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라. 이렇게 세례를 반포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백부장 정도 되면 가이사랴에 있는 곳은 해안지대라고 했어요. 그러면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지역이 있고 왼쪽 해안가에 가이사랴가 있는데 예루살렘 정도 되면 거기서부터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 일을 이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거를 너희도 다 알지 않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쭉 내려오는 그 장면이 우리가 기억하듯이 세례 받으실 때 기억나죠? 세례 받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께 내렸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시험도 당하셨고 또 여기 보면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일을 하신 거죠. 18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게 취임 선포하는 장면이거든요. 나사렛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다. 그리스도란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니까 기름을 부으셨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셨다라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들에게 임했다라고 메시아가 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부분을 좀 더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선한 일이 과연 뭡니까? 라고 질문을 마침 하셨어요. 선한 일이 뭐냐 도대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의 그 개념이 뭐냐 했는데 헬라어로 보면요. 유익함을 주는 일이라고 우리가 약간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인데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면서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는 그거 기억나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럴 때 오히려 그 좋은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되잖아요. 그때 했던 말이 사도행전 4장 9절이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라고 할 때 이 착한 일이 헬라어로 똑같아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똑같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유익함을 준 것이죠. 가장 더 근본적인 것은요. 마귀에게 눌려있는 즉 악한 행동에 대한 반대적인 거고 마귀에게 눌린 것을 풀어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품 쪽으로 돌려놨다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한 일은 구원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구원받게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최고의 선한 일인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 선한 분 외에 누가 감히 선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일을 해라. 곧 네가 갖고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 하는 것이다. 하나님 외에는 선하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큰 틀에서 말씀을 해주셨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거다.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고 누군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래서 다양한 선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아픔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 주는 거 있잖아요. 뭐 약품이 됐든 치료가 됐든 뭐 아니면 제도적으로 뭔가 좀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 제도적인 것들을 좀 발전시켜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없애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이렇게 선한 일이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니까 대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정수를 계속 지금 얘기해 주고 있죠. 신약 성경의 제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냥 자기가 생각한 것을 막 전하고 이런 방식으로 전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일치된 복음, 정돈된 복음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정돈된 복음,
깔끔하게 세련된 복음 내용들을 잘 제자들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선포할 때는 그 틀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자기 생활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관되면서도 일치된 복음을 사도들부터 이때부터 정돈된 상태로 전했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전해져 온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여기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티스라고 하는 것으로 결국은 이게 순교자라고 하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직접 겪은 것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죠. 특히 복음에 대한 부분.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유대인들이 달아 죽였죠. 여러분, 나무에 달아 죽는 것은요, 율법에서는 저주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아 죽었어? 그럼 저주인 거죠. 저주받았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온갖 일들을 다 행하셨다 하더라도 그분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냥 끝났어요.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 정도 수준에서 이적을 행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것은 기독교 역사에 보면 선지자들 중에서도 많아요.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단 말이에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증명해낸 게 뭐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언어는요. 신적인 언어예요. 여기 이 지역에 뭐 유명한 연예인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신적인 그 나타남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그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를 보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냥 영적인 존재로 부활해서 그냥 천사 보이듯이 환영적으로 환상적으로 보여진 예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음식 먹는 물리적인 식사 행위를 지금 일부러 얘기하는 거죠.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고 했죠. 누가 복음에서 이 음식 먹는 얘기가 담겨 있어요. 이게 누가의 특징이에요.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역사가이고 의사이잖아요. 이 사람은 실증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뭐 개념적으로 그냥 뭐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의사가 치료를 어떻게 해요? 역사를 어떻게 서술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실증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은 얘기를 여기다가 써놓은 거죠.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백성들에게 전도를 해라. 이 캐리그마 선포해라 라는 뜻이에요. 선포해라. 뭘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아까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사도신경 할 때도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죽은 자와 산 자를 주님께서 그 재판장으로 이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여기서 선지자 중에 한 명을 제가 이사야 33장 22절 말씀을 제가 여기 담아놨는데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로 번역했는데 이게 디아, 헬라어 디아, 통하여.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뜻 있죠.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로 인해, 그를 힘입어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뭐였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 입은 것에 대한 그 선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여기 재판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재판장은 뭐예요? 어떤 그 재판을 전체 판결하는 이 판결자잖아요. 그러니까 신적인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판결을 내리는 그 행위를 하는 분이 재판장이잖아요. 그 판결을 내리는 그 판결장이 뭐 하는 거예요?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당신 유죄, 당신 무죄, 유죄면 뭐 얼마 이렇게 형을 내리잖아요. 그 재판장으로서 우리에게 죄 사함, 당신은 죄가 없어 라고 그 판결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곧 구원이라고 이사야서에서는 표현을 한 것이고, 이것을요, 죄가 없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존재다라고 칭해지는 것을 칭의라고 한다고 그랬죠. 칭의. 칭의는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엄청 해가지고 됐어, 그 정도면 넌 의인이야 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법정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땅. 신적인 법정에서 선언해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적인 법정에서 재판장으로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힘입어서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재판장에서 선언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요, 가장 큰 은혜예요. 가장 큰 은혜.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모습인 것이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이 내렸어요. 누구에게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이 성경은, 이 복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이 지었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가장 성령이 힘있게 역사해요. 성령께서 말씀 듣는 이 사람들에게 임했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제 이 헬라어의 기본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히브리서에 보면 구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일은 구원입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것을 방언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의 모습을 그 다음 장,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11장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했다. 이게 처음 우리에게 성령이 내려줬던 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본인들이 경험했었던 그런 것처럼 그때도 고넬료 집안에 모여있는 사람들 몇 되진 않았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렸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자, 이제 성령이 내려졌어요. 그러면 세례를 베푸는 것, 이제 물에 푹 담그는, 그 당시엔 침례를 했겠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그러면 성령 세례 받았으면 필요 없겠지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증표로 세례를 받는 거 전혀 문제 없다.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어? 우와,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주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방이라는 존재, 그거 다 이제 없애버렸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하늘의 법정에서 죄사함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 딱 대별되는 거죠.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차이가 없어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을 두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이방인이죠. 그런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진 거죠. 그러면서 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며칠 좀 더 있다 가세요. 수련회 했겠죠. 거기 모여가지고. 여기 기록은 이렇게 짧게 했지만 다양하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도 설명하면서 얼마나 그 자리가 정말 아름답고 귀했을까.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처음 접했죠. 물론 그전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을 때 고넬료의 상태는 의인이었다고 했었고 구제도 많이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었죠. 유대교에 있는 그 윤리적인 그런 매력적인 거 이런 것들에 이 사람들이 심취를 해서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 것처럼 성령이 내려지는 것이 이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불러서 그렇게 했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11장에도 보면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세례를 베푸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어지는 것으로. 참 오늘 고넬료의 이 모습은 너무 귀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또 세례를 받고 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에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그 존재라고 하는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 은혜의 열매를 맺고 또 누리고 나누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참 책임 있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내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다.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다. 그런 그 마음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